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를 바라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는 것, 이건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보다는 주님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의로운 행위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기쁨을 주는 좋은 선물이다. 그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핍박, 거센 도전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의 서신이라 불리는 오늘 본문 베드로 서신은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란 단어가 15번, 소망이란 단어가 1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의 결론 부분인 5장에 보면은, 이 마감하는 그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말기암에 걸려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참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내가 암 3기나 2기만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암 2기나 3기도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데 말기암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술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초기 암이라 해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목회를 하지만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 제가 잠시 아팠을 때에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지새울 때, 매일 편하게 잠자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또한 음식을 앞에 두고도 음식 맛을 전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 냄새에 구역질만 날 때 매일 맛있게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 생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밥을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져 있어도 우리 몸의 소화기관 식도나 위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어느 것 하나 온전치 못하면 그 식사를 할 수 없어요. 산의 진미라도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고 늘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말기암 환자들이 있는 호스피스 그런 환자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고통 중에 치열하게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매일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장례식장에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보내는 그 순간, 특별히 이제 매장하기 전에 아니면 화장하기 전에 그 순간에 정말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숨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도 은혜를 깨닫는 것이 비례해서 은혜와 비례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감사도 은혜를 깨달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로 살지 못하면은 그 자체가 내게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고 부담으로 느껴지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 이 모든 것이 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봉사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나 의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할 때는 정말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주님 주신 사명 다 하겠고 그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랬는데요. 이때는 개인적인 죽음,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며 살으라 하는 거죠.
본문은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실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동이다라는 말은 단단히 졸라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 길이가 길어서 어떤 행위를 증할 때 단단히 허리를 조여야 그 옷 맵시가 나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도 다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유월절에 보면은 이 피를 바르고 마지막 식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살아갈 이곳이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긴장하면서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살아라는 이 말씀인 거죠.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또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단 세상적인 잡념을 버리고 깨어서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고 주님의 은혜가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그런 준비된 믿음의 자세로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성취되기 위해서 기대하고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준비하기에 힘쓰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근신하다 이 말에 헬라어는 네폰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죠. 그러다가 술이 깨면은 나중에 그 행동한 것, 말한 것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근신하라는 말 역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과 유사한 말이고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마귀에게 틈을 버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기대하며 바라며 살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행실의 거룩함은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이 행실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늘 순간순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정원에 대한 그런 꾸밈이 있어야 되고 노력과 헌신과 이것이 있어야 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에도 매일매일 그런 몸부림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까도시라고 하는데요. 이건 구별하고 분리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거룩은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된다.
그게 바로 이제 세속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죠. 이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125회가 나오는데요. 근데 50장이 되는 창세기는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것은 창조 후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만 나와.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에 집중되고 있냐면 출애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굽,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애굽의 문화와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서 분리되어야 너희들이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 기도가 여기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어느 한정된 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되 세상 속에서 분명히 구별된 거룩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로 세상은 악이고 교회는 거룩하고 믿음 생활은 거룩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우리의 모습들이 언제나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정말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할을 세상과 구별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의 시작점, 세상에서는 특히 가정에서의 거룩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십니다. 매일매일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것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그 욕심에서 벗어나라. 세상 속에 살던 그런 사람들과의 똑같은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면 내 육신의 성품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을 붙잡고는 거룩한 성품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이웃들, 가족들, 일터의 동료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 만나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요셉이 거룩을 택한 순간 요셉에게 다가온 보상은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고 하늘로부터 돈보따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 2년 넘게 옥살이를 한 것이 거룩을 택했던 요셉의 결과였습니다. 요셉이 평생 팔자를 고칠 기회를 저버리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요셉은 거룩함을 택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거룩하려는 사람은 이 삶에서 여러분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그런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을 이겨내도록 먼저 저는 우리 자신과 전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역설적인 진리죠.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세속적인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내가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주님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거룩을 방해하는 것과 전쟁할 수 있어야 된다. 음식과 세속적인 문화들, 여러 가지 내가 즐기는 것들, 물질과 칭찬, 권력, 명예들, 이런 것 등등, 이것이 우리가 전쟁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이 그 구체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죄와 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가장 큰 원수는 우리 자신이고 영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정말 나 자신에게 이 잘못 스며든 이 죄악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탐욕들과 전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구약의 모세 오경의 주요 말씀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수없이 거룩에 강조한 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성경에서 거룩하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였으되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였으되 하면은 우리는 그 기록대로 거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거룩의 훈련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세상과는 분별된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그네의 자세로 두려움으로 지낼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다라는 말 많이 들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란 단어는 성경 원어 헬라어로 파로이키아스라고 하는데요. 본래 이제 이 말의 뜻은 지나가다, 잠시 머무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잠시 머무르고 지나가는 나그네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풀과 같이 신속하고 인생의 모든 영화가 꽃과 같이 허망하게 시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인생의 무상함을 알아서 죽음 이후의 삶을 의식하면서 현재 내가 세상적인 이 삶에 살아가는 이 자세가 나그네의 자세로 두려움으로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란 말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외라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나그네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17절 상반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그랬습니다. 인생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두려움을 가지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면서 예수 믿지 말아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적인 속살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이제 결실의 계절에 많은 과실이 나오는데요. 사과를 보면은 겉모양은 정말 멋진데 속이 맛이 없고 허벅한 사과가 있어요. 그런데 겉모양은 정말로 볼품없는데 속이 얼마나 실하고 맛있는 사과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겉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 모양이 정말 실하고 하나님 주시기에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겉모양만 그렇게 치장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외모로 판단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심지어 이 큰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공무원이나 뭐 여러 가지까지 뭐 이렇게 뭐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형 수술까지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의 외모는 잠깐입니다. 그 사람의 풍겨지는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내면에서 나오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숨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의 결과로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헛된 것들을 좋아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18절을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 즉 죄성으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은 죄의 악순환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파괴하셨고 또 우리가 이전에 지은 모든 죄의 흔적까지도 십자가의 공로, 죄의 그 대속함으로 우리를 지워주신 거예요.
19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금이나 은같이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 저주받은 죄의 본능과 죄의 습관과 죄의 자치들을 다 무너뜨리고 없이 하셨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의 면역 체계인 죄를 정화하는 작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 정화하는 작용이 고장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병균이 없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침에 깨끗하게 몸을 씻고 샤워한다 할지라도 세상 밖으로 나가면 온 곳에 병균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병에 들지 않은 것은 우리 몸에 면역 체계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썩지 않고 병균이 들어와도 병에 걸리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어디 가도 죄와 전혀 없는 곳은, 상관없는 곳은 없다는 것. 세상에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잠시라도 우리가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 죄에 깊숙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수많은 죄에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에는 죄의 면역체계, 죄를 속죄하는 정화작용이 있어서 그 죄를 씻고 정결한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주장하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분 말씀과 묵상과 기도,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겨우 이루어온 새 생명의 면역 제거가 죄의 정화 작용들이 순식간에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치명적인 죄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고 며칠이 가지 않아서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평생을 교회 다니더라도 순식간에 죄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는 이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장차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극복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죄에서 이기도록 영적인 경건에 힘쓰고 몸부림친다면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한편으로 두려움의 자세로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경건의 삶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일 은혜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반복해야만 최종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울산 호객의 공동체는 내일부터 3일간 저녁마다 부흥성회를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거룩한 기회를 삼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세상과는 분명히 분별된 말씀 안에서 더 거룩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자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임을 알아서 두려움으로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경건의 삶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늘 깨어서 근신하며 거룩하도록 힘쓰며 나그네의 자세로 두려워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